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생명의 떡이며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어려워했습니다. 60절에 보면 이전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며 배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 듣기에 거북하고 반감이 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양한 표적과 말씀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신 것이 이들에게는 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드러내셨으며 하나님과 하나인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며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자신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신다는 이미지 속에는 희생과 낮아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며 비위에 거슬리는 말씀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나 그 전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다양한 표적들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많은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나 똑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근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상태를 아시고 61,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시는데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으니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다면 믿겠느냐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만으로도 거슬려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는 모습을 보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고 아무리 예수님께 직접 설교를 들어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영광을 볼 수 없고 어려워하고 거슬려하며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나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 나라에 듣고 배운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표적을 직접 보고 그 모든 말씀을 직접 듣고도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새 생명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설교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을 통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보고 못 보는 것이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의 능력, 육의 지혜로는 스스로 거듭날 수 없고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영이며 생명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어려워하고 거슬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먹고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들이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오직 믿음으로 듣고 순종한 자에게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우리 영혼이 영원한 축복에 거하느냐, 영원한 저주에 거하느냐가 달려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더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식당에 가면 됩니다. 외로운 마음을 달래려면 친구를 만나면 됩니다. 더 큰 부를 소유하기 원한다면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원하면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가면 되고, 사회 정의를 원한다면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생명의 떡을 얻고 난 뒤에야 참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사회 정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선물을 매일매일 받아먹고 누리며 우리를 살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자답게 기쁨과 감사와 인내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64, 6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이 모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가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도록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은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 너는 믿음이 없다,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너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책망을 들은 사람들, 게다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해왔지만 너희는 아버지를 모른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12제자가 남아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67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된 비참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말하며 예수님 곁에 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들도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가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온전히 맛보며 만족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 땅의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으로 기대했고 예수님을 통해 육적인 떡을 얻게 되길 바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치명적인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처럼 불완전하고 미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진단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계속 붙어있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나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나 영적인 불완전함과 미숙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떠난 자들은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을 인정하지 않았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단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있는 그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실 때 남아있는 제자들과 같이 오히려 더 굳게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엇을 기대하며 바라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실 때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셨던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속으로 생각하며 수군거린 것을 정확하게 아셨던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동기가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즉시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드러내시며 조금씩 참된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끄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심지어는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데리고 다니시며 표적을 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심지어는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결국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떡,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참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만이 우리를 진정 배부르게 하고 만족해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 불신앙과 불순종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너는 믿음이 없다. 너는 진정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있다. 너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지 않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때 우리는 시몬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보다 이 세상을, 돈을, 성공을, 안정된 삶과 행복을,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저는 계속 여기 붙어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게 하셨으니 계속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또 회개하며 엎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처럼 기도하며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때까지 주님 곁에 계속 머물며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실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 또한 베드로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 순간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을 붙들며 주님 곁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주의 영을 떠날 수 없고 주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어디를 가더라도 주의 손이 항상 인도하시며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어디를 가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붙드시기에 결코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더라도 주께서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멀리 도망가더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며 그 집요한 사랑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 곁에 머물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